찬송가 25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주 암송 구절 말씀 잠언 15장 16절 말씀 함께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구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구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구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시대는 그리스 로마 철학이 한참 발전을 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자연 현상을 진리라고 여기며 받아들였다면 초대교회 시대쯤에는 인간에 대해서 탐구하고 절대 진리를 발견하려고 하며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철학 사상들은 사람들에게 말로써 설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논리와 증명 같은 수사학이 발달이 되게 됩니다. 이 가운데에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이들도 있었지만 온갖 궤변으로 논쟁을 하고 쓸데없는 토론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화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 궤변을 일삼는 이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은 복음과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말을 통해 증명을 하거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자기 자랑을 위해 많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말로써 설득하려고 하였고 말로써 진리를 만들어내기도 하며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단 교주나 또는 이단 시비가 있는 그런 목사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거기에 빠져든다라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성경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럴듯한 말과 기성교회를 강하게 비판하는 말로써 자신의 말이 맞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말을 잘하고 논리적이게 한다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서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데 쓰여진다면 좋을 바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은사가 있어서 논리적으로 편지를 써서 많은 교회에 보냈고 사도행전 26장에서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유창한 설교를 하여서 그를 거의 설득할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려는 자들이 사용한다면 그들은 그들이 전하는 그 말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궤변과 반대로 진짜 진리를 전하는 말을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몇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 말 속에 예수님이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성경은 모두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그림자처럼 희미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신약은 더 말할 나위도 없으며 요한계시록도 예수님과 성도 사이에 일어난 일을 계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그 말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가 아니면 다른 것들이 드러나는가를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특히 그 안에 사람이 드러나거나 예수님이 아니어도 받아들일 만한 말이라면 그것은 진리의 말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삶의 교훈 정도로서 이해를 합니다. 사람이 착하게 사는 것은 결국 사람도 할 수 있다는 뜻이며 사람에게 가능성을 두게 되고 사람을 높이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은 악하다라고 결론지었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인간 스스로는 착함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착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당연히 그 착한 일들은 모두 주님의 영이 인도하신 일로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의 인물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그 사람을 담자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아브라함, 다윗을 본받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선배들의 모범으로서야 어느 정도 받아들일만 하지만
성경의 절대 진리로는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구약에 나온 영웅들의 모습이 진리가 된다면 그들이 한 실수나 죄악도 별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실수를 하였고 죄도 짓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단지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간혹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는 그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배워나갈 뿐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구약의 인물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해서 예수님을 본받는 또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건에 관한 교훈이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점점 경건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런데 말씀의 핵심을 잘 모르는 이들은 복음의 소식이 마치 육신의 방종을 허락하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는데, 어차피 우리의 육은 이미 죽었는데 라면서 지금 살고 있는 육신은 어느 정도 마음대로 쾌락을 누리고 죄도 좀 지어도 괜찮다라는 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파의 교리가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단의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파도 정통교단처럼 말하기 때문에 더 혼란이 있겠지만 그들의 말을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결국 인간의 방종을 허락하는 듯한 뉘앙스로서 말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파의 대표적인 전도 방법 중 하나가 당신은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은 예수님을 믿었으니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파는 그러면 죄를 안 짓느냐라고 물어보고서는 죄를 짓는다라고 말하면 그래서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전에 말했는데 지금은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죄책감이 든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서 그렇다고 말하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구원파에 와서 제대로 배우라고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으니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가 성립도 안 되고 죄책감을 가져서도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야 그럴듯하지만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책감, 정죄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에 더 정죄를 받게 되고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십자가 보혈이 더 크게 우리를 용서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성도가 죄를 용서받는 자로서 더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도를 항상 경건함으로 죄를 짓지 않는 그곳으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변론과 언쟁을 유도하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잘못된 진리를 가져오는 자들은 자꾸 언쟁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배운 방식대로 대화를 유도해서 설득을 시키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이러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수십 개의 구절을 암기해서 그 구절을 통해 기성교의 성도들을 설득하고 공격합니다.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신천지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몇 번 신천지를 만나서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름 자신감을 가지고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했는데 1시간 정도 대화를 하다 보니 벽에 대고 말한다라는 그런 감정만 느껴질 뿐입니다. 그들은 정해진 대로만 말을 하고 대답을 하며 저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들과의 대화는 시간 낭비였을 뿐입니다. 몇 번 비슷한 경험을 한 이후로는 이단들과는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단들은 끊임없이 논쟁을 유도하고 기성교회를 비방하고 특정 목회자의 잘못을 크게 만들어서 모든 목사들이 그러하다듯이 말을 합니다. 사람은 남의 잘못을 말할 때 쾌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비방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함께 악한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궤변을 일삼는 자들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서 여깁니다. 궤변론자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결국에는 개인의 이익입니다. 그것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나 명예, 권세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결국 무너지는 것도 그들이 쌓아놓은 엄청난 부가 또는 범죄가 결국 드러나게 되면서입니다.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들끼리 싸우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이득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목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던가 돈을 받고 안수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들도 돈을 받고 설교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목사들은 사렙이라는 것을 받는데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대가로서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들은 그 어떠한 물질적인 대가를 바라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지 않더라도 목회자들은 자원해서 설교하고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에 감사해서 각 교회의 형편에 따른 감사의 표현 사례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비는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 많은 돈을 받는 목회자도 있을 수 있으며 시골 교회에서 겨우 생활할 정도로 사례비를 받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나중에 주님께 받을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며 목회하는 것이지 어떤 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지 않음을 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른 복음,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궤변론자들 또는 이단 사이비에게서 우리는 자신을 지키며 이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을까요? 위조 지폐 감별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위조 지폐를 보고서 진짜와 가짜를 판별해야 합니다. 수많은 위조 지폐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짜를 연구해서는 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짜 화폐만 수백 수천 번을 들여다보며 훈련을 하게 됩니다. 진짜를 정확히 알면 알수록 교묘하게 속이는 가짜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른 교훈 또 바른 진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바른 말씀을 보고 듣는 데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을 듣고서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실력을 반드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네가 알고 있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것만큼 최악의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생명을 걸어서라도 내 모든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걸어서라도 바른 복음을 알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의 말씀은 신비하며 오묘해서 어떤 이들은 이것을 인간의 지식으로 풀려고 하고 온갖 궤변을 일삼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러한 악한 말에서 지켜주옵소서. 이 성경이 전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잘 알게 하시고 깊이 깨닫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을 붙잡으며 주님께서 가신 그 경건의 길을 우리도 함께 가게 하시며 이것을 결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승우 이정자 권사님, 이성민 김보미 아주실 과정, 최시원 최수아 주님께 증언제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과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품고 있는 예비 신자들을 위해서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전도 초청주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 우리의 각 가정을 위해서 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몸이 아픈 환우분들, 나라와 민족과 또 새로운 지도자 선출 위해서 세계의 또 평화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모시며 또 이것을 믿게 하시는 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며 예수를 붙잡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